우리 같이 금요 기도회로 함께 나아갈 텐데, 여러분 금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부활절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고난 사순절을 보내고 이렇게 고난 주간 보내고 부활절 보내면서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고난 주간에 이것저것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 어쨌든 고난 주간 계속 기도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정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혁신적인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이 잘 될 거야, 아니면 일을 좀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약간 불평도 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상황을 주시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들을 주시지 않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탁월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한 현실, 여전한 상황들, 그리고 내 기대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나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거나 내가 조금 잘 살면 내 삶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들도 여전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지, 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주님, 우리가 오늘 고민하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며 나아가고 성령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분명히 되었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또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대하면서 그렇다고 느낄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 이게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실은 이 광야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나타나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가사에 보면 그곳은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두 번째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찬양도 비슷한 찬양입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그런 아픔, 우리의 그런 외로움, 우리의 고독을 그분이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셨던 것은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외로움과 우리의 결핍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주님이 공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한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싶지만 매번 넘어지는 우리의 그런 약함들을 주님이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이 광야 가운데서 나만 홀로 있고 외롭다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어려웠고 힘들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날까봐 또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우울할까봐 또 나 혼자 외로울까봐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홀로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옆에서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고 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또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홀로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스더서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보통 주일 예배를 구약을 하면 금요 기도회는 신약, 또 반대로 뭐 주일 예배를 신약을 하면 이렇게 구약 이렇게 하는데 한 주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이렇게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뭐냐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직장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장들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렇게 아까도 이제 오늘도 은영자매하고 잠깐 뭐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은영자매가 이제 야근을 거의 안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뭐 일이 다 끝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안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하루 빼고 다 야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내 상황들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좀 하시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 뭐 이렇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평소 하던 것의 절반 정도를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제 목표의 절반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참고 기다렸던 건 뭐냐면, 이렇게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좀 뭔가 좋아질 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뭔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집에다가도 난 다음 주부터 늦게까지 일할 거야. 그동안 못한 거 만회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됐는데 웬걸? 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네. 막 늦게까지 일을 해도 겨우겨우 하루의 목표를 채울까 말까 하는 상황. 그러면서 왜 계속 이러지? 그래 뭐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운 건 알겠어. 근데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내 눈에만 굉장히 좋은 막 비싸고 좋은 그런 오더를 내 눈에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내 손에만 그게 잡히게 하거나, 그럴 수 또 원하면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나 정도면 내가 나 정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좀 복을 줄 만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계속 40일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보내고 막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이 충만해서 각자의 자리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딱 막상 가서 막 이렇게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폭풍들이 나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희 욥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앞에 부분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욥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보면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게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욥이라는 거예요. 어디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꿰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이렇게 비꼬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뭐 그 깐족깐족거렸겠죠. 아주 깐족거렸을 것 같아요. 그 사단의 특성상 굉장히 깐족거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꿰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에게 주신 복을 제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뭐 사단은 사단스럽잖아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12절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자기를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욥, 자기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성실한 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욥,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욥을 대변해 주든가 욥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욥을 사단의 시험에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예를 들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인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 하셨죠? 하셨습니까? 뭐 혹시 뭐 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서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갔는데 막 예를 들면 그래서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좀 가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내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막 나를 비꼬아 언제 저렇게 집안일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캠퍼스 사역할 때 항상 그랬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하기 전에 수련회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 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는 뭘 계속 얘기하냐면 집에 수련회 끝나고 내려가면 너희들의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 늦잠 자지 마라. 다음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잘해라. 왜? 그런 정말 이렇게 은혜 잘 받고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나의 그 본성을 일깨우는 내면의 본성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이 막 그래서 막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막 부모님이 저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지 가방도 제대로 안 치워 막 이러면 그걸 참으면 되는데 참지도 않고 막 왜 이제 들어왔는데 막 나한테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쌈하고 아니면 수련회 때 피곤하거든 일주일 내내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저녁에 늦게까지 막 말씀 나누고 이러다 그리고 또 아무튼 수련회 피곤해 그래서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집에 가서 잠들면 주일날 예배를 못 가는 거야 늦게 일어나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막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사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막아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이 뒤에 보면 나중에는 또 사단이 충동질 하니까 욥의 몸까지도 내주잖아요. 그래서 욥의 몸에 이제 종기들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부자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정말 어메이징한 얘기예요. 어메이징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여러분 신이잖아. 하나님 신이잖아. 신이 자기의 형상을 일부 떼어서 우리에게 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그런 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종과 노예로 부립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종과 노예로 부리지 않아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지만 그 동급에 거의 버금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의 성격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역할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저거를 그 말을 이거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하셨다라는. 우리가 여러분 연인 간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연인 간에서 누가 이렇게 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형제와 자매가 교제를 해요.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요? 예? 꼭 그렇지만 않아요. 꼭 그렇지만 또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희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희생해. 그리고 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주장해. 그래서 연인 간에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 형제든 자매든 저희 집은 주로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편인데 당신 나 사랑해? 확인하는.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 욕망이 강했는지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마다 계속 아들에 대한 갈급함이 보입니다. 이게 잘 보다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자다가 깨서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하나님한테 대뜸 하나님 저한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물어봤거든 그걸. 내가 물어봤어? 안 하나님 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안에 그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굉장한 그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또 그 상속자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가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욕구가 있는지. 그런데 그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신뢰하니? 너 나를 경외하니? 이런 상황에도 나를 경외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도 너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나 정말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 너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나를 따라갈 수 있니?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건강까지도 욥이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의 마지막은 그가 얻은 것들보다 그가 처음 얻은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의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것을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바꾸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막 극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내가 연봉 3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연봉 1억이 된다든가, 이건 거의 꿈에나 나타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내 임의대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겪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런 고민과 침체와 그런 아픔들이 내게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우리를 그런 상황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나 그럼 교회 안 가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나 그러면 주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얕은 사랑 있잖아요. 네, 얕은 사랑. 진짜 사랑은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자들 참 어이없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했는데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 왜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지? 그리고 왜 다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지? 주님이 갑 아니에요. 원래대로 치면 주님이 갑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을인 것처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마다 주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난 네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저 힘들어요, 싫어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신뢰해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 주님에 대한 신뢰나 주님에 대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의지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당하면서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때로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아픔과 힘듦과 연약함들을 공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분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또 좀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예배를 나오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온전하시고 또 주님은 위하심을, 또 그리고 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들을 열어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그들이 좀 다시 힘을 내어서 내가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외로운 가운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혼자 끙끙대며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주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고, 주님 외에는 이 고독하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감하고 인도하실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이 아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하고, 또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러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